오늘의 말씀은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편은 구약 성서 또 신약 성서 통틀어 66권의 책 중에서 유일하게 기도만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보다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죠. 이 주기도문이 오히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더 완성도 높은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기도문보다 훨씬 더 150편이나 되니까요. 시편은 방대한 양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아주 오랜 옛날에 구약시대에 악기에 맞추어서 낭송했던 음율이 있는 그런 기도였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우리 개신교의 예배 중에서 교동문에 사용되거나, 좀 전에 교동문에서 시편을 교독했죠. 아니면 예전에 종교개혁가 깔뱅이라고도 하고, 이 칼빈이 이 제네바 시편,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를 이 개신교 예배에 부르도록 이 선율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에 사용되는 기도가 아니라 찬송가처럼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이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뭐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 도 나오고요. 뭐 당연히 고난에 대한, 구속에 대한 기도도 나옵니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도도 나오고, 또 나를 향한 원수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 탄원, 뭐 이런 다양한 주제로 기도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보다 주기도문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더 완성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좀 더 간결하고 또 명료하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길이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기독교인들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기도문처럼 시편에도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모범이 있다면 이 방대한 150편의 시편 중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식을 좀 더 명료하게 소개할 수 있는 시편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데 또 어떨 때 읽다 보면 또 그게 그거 같아, 그죠? 또 같은 문구도 많이 나오고.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니까 갑자기 막막해지더라고요. 어떤 시편이 정말 모범이 되는, 이런 시편 기도처럼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지, 이런 걸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 기도가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지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 시편 기도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냥 탄식처럼 보이시지만 이게 바로 시편 22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마치 암송하시듯이 절규하신 장면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 인간이 드려야 할 기도의 전형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청년 예수가 언덕에 올라가서 탄식하며 제발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였죠.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되냐 하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의 기도였죠. 저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끔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나의 뜻과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번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런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보여요. 이게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를 내가 막 고민하다가 결국 어떤 경우가 많은 줄 아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그 대학 입시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이 있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나 신학하라고 그러나? 그래서 결국은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내가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전 이 기도가 그런 기도 같지가 않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을 그가 잘 알게 되었기에 구원의 완성에 너무 두렵지만 기꺼이 동참하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아니야 다시 내가 용서하고 품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떠나고 또다시 배신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아니야 다시 품고, 이런 어떤 끝도 없는 하나님 백성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역사를 그가 공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 율법을 지키는 일을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지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기다려도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실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베푸시지 않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 하나님의 이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과 그의 최후 결단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기에 그런 순종의 기도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신을 때리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의
죄의 역사를 아주 담담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꽤 길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기도인가? 이게 누구한테 드리는 기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의 죄의 역사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시편 78편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광야의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배신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거 적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진노의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구약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 되게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징벌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간혹 감쪽같이 숨겨집니다. 23절에 보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곧이어서 등장하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곧바로 은혜와 용서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이제 해피엔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배신과 대적의 역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실컷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도 어느 지나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냥 우연히 그게 내려온 거겠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믿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32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 시편 78편을 묵상하다 보면 배신의 역사, 또다시 구원의 역사, 또다시 배신의 역사, 또다시 구원의 역사가 거의 무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막 훑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40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결국 이 무한 반복되는 죄와 반목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끝날 때쯤 돼서 70절에 이르러서는 다윗 왕을 세우시는 장면으로 시편 78편은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 왕을 세우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 왕은 예수의 조상으로 이제 소개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에 대한 대서사시 같은 시편이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때때로 구약의 하나님을 종종 심판과 징벌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 때문이죠.
이는 지극히 단편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말씀이죠. 소위 동전의 앞면을 보고 뒷면을 뒤집어 보지 않는 그런 무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같은 진노를 느끼곤 합니다. 화가 막 벼락같이 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받고 싶은 대상에게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특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화가 났어요. 그 진노가, 그 분노가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며칠이면 끝나요.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저는 요즘에 한 2시간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런 욕구가 없어요. 사랑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분노의 힘이 그렇게 쉽게 갇힐 수가 없습니다. 시편 78편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동전의 앞면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동전의 뒷면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보실 게 아니라 끝없이 배신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을 향해 끝없이 기다리시고 다시금 마음을 푸시고 또 다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깊이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느껴보시면서 시편 78편을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서사시처럼 쓰는데 자꾸 그런 장면이 눈에 보이셨을 거예요. 진노하심, 분내심, 하나님께서 성내시는 장면, 그래서 죽이시고 멸하시는 장면.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속마음으로, 하나님의 타는 마음으로, 배신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이 시편을 묵상하실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전략이 소개되면서 78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편 78편은 제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역사적 대서사시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저는 묵상 중에 이것이 바로 제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제게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구원의 행적을 제게 베푸셨는지, 그 순간엔 잠시 제가 그 은혜에 막 감사하면서 찬양했다가 바로 다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역시 나는 대단해. 내 능력에 도취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일을 얼마나 수없이 망각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내 얘기였구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배신과 은혜, 또 망각과 구원의 역사를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무한 반복하면서 수십 년 제 인생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은 저는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의 기도의 전형을 찾는다면 어떤 시편이 가장 좋을까? 저는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 78편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시편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시편 106편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보면 44절, 78편의 얘기가 되게 비슷해요.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내용은 비슷한데 살짝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왜 자꾸 되돌리시는지, 왜 마음을 되돌리시고 자꾸 반복하는 그런 인간에게 돌아오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무한 반복하는 이런 배신과 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의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진노의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누구보다
아파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106편과 78편의 차이점이 있다면 시작이 다릅니다. 물론 끝도 다른데 시작에 이렇게 시작해요. 106편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감사 찬양으로 구원의 역사를 힘차게 노래하는 106편. 78편에 이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우리 시편 106편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106편은 똑같이 78편의 죄와 구원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시편 106편처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무한 반복하는 망각과 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한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믿을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똑바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변치 않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면서 늘 할렐루야로 찬양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